얼마 전에 부친 어느 목자의 부친상을 주문했는데 그 목자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목자님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풀타임 목자로 사느라 아픈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또 지원하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형편 좋은 동생이 아버지를 돌보았는데 동생을 볼 면목이 이제는 없네요. 제게 그런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사는 목자님을 생각해서 동생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친상을 조문하고 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목자의 길에 들었을 때에만 한 번 결단하고 따르면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신앙의 연수가 흘러도 때마다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각 성으로 다니며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가 왜 숫자에 예민한 것입니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가 왜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보통의 유대인으로 살기만 하면 당연히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몇이나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심각한 의문점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숫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떤 사람만의 것이 아니며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의식입니다. 처음에 교회 찾아오는 양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또래가 몇이나 되나요? 몇 명이나 돼요? 많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신뢰감을 주죠. 카페나 음식점을 가더라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일수록 신뢰감을 주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개척교회의 위기이지 대형교회의 위기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가,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세를 과시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너도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많다 혹은 적다 가부간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좋은 점이 많다, 지금 몇 사람 안 되지만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두려움을 달래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간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세리레위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 아니라 활짝 열린 대문,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문문 하면 입시문, 공시문을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소수에게 허락된 세계, 이런 의미로 조문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조문문도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마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의인들, 소수의 완벽한 경제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세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은 조문문을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인기가 없다는 거죠. 이 입시문, 공시문은 많은 사람이 몰려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좁아진 거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찾는 이가 적다, 인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좁다는 것은 여럿이 함께 갈 수 없는 홀로 가야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부나 권력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려는 이런 본성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탐심을 쫓아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또 적당한 탐심은 자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정욕 또한 그러합니다. 서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며 마음껏 정욕을 즐기는 것을 능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않는다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기 어려운 불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영접하려면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정도로 겸손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교만을 떨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익숙한 우리 본성과 충돌하니 좁은 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힘쓰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는 아고니 체스 때,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막 전력 투구해서 시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는요,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쓰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영에서 싱크로나이즈 종목이 있죠. 이게 물 위에 떠서 막 아름다운 장면하는 그런 종목인데 또 거꾸로 해가지고 발로 막 모션을 취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막 이렇게 다리를 저으면서 그 모습을 떠있기 위해서 밑에서는 부단히 막 노력합니다. 아주 맑은 시내가에 가서 개천을 딱 들여다보면은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물속에서는요 끊임없이 막 이렇게 지느러미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실상은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깨어 있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자기 자랑과 세상 소리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형식주의에 휩쓸려 버린 것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스스로를 비추고 애굽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는 내적 투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확실한 것을 붙들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할례를 행했고 안식일을 지켰으니 당연히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해당장이 18년 동안 구부러진 사람이 고침받는 걸 보고도 굉장히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가지고 주장하지 마. 우리는 확실하게 율법을 지켰어. 형식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그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신앙생활이 분명하고 편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종종 남편과 아내 사이로 비유합니다. 만약 난 밥 해주고 빨래 해주었으니까 할 것 다 했어. 나는 생활비 벌어다 주었으니까 할 것 다 했어. 그것이 가정생활의 전부라면 결혼생활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참된 축복, 참된 비밀은 사라지고 맙니다. 결혼이 무덤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어울립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연약한 모습이 안쓰럽고 무거운 짐이 마음 쓰이고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연합하는 거기에 참된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계 또한 그러합니다. 적당히 종교적인 의무를 지킨 것으로 땡 하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주의에 빠져든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식 형식주의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특별한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남들 받는 대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도리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에게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용기를 얻게 되고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진리의 빛을 제공받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5절부터 30절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자족하는 유대인들이 겪게 될 비극을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노아의 홍수시대 그 방주문이 닫힌 후에 다시 열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막 비가 내립니다. 비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오를 때 아마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방주문을 막 두드리며 외쳤을 것입니다. 노아 목자님, 노아 삼촌, 노아 아저씨,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저랑 지난주에 아랫마을에서 쌀국수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었기에 노아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으신 판의 날에도 그러합니다. 그날에 어떤 이들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함께 먹고 주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배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며 밥도 먹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밥 먹고 배우는 그런 자리들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세계로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이 밥은 먹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다며 패착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결국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태어난 백성이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같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들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들은 작은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것조차, 죽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무늬만 아브라함이 후손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지 정체를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 고통은 이를 갈며 슬플 정도로 끔찍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했고,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동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세상에서는 먼저 든 자들이 대부분 나중까지 쭉 먼저 갑니다. 그러나 복음 역사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죠.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맨 나중에 사도가 되었는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은 신나는 일이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의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먼저 택함받고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율법을 행하였다. 이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우리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 또한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 백성이 된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로 먼저 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먼저 된 자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만에 빠지면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은 영적으로 둔한 혹은 완악한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심각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청년의 때를 보내고 나이를 먹을수록 저절로 성숙해질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청년의 정욕을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의 어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늘 깨어있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은 12절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날이 갈수록, 아니 날이 지나도 예수님에게 붙잡혀 살고자 열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형식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반복이잖아요.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때마다 수양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뜨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형식화됩니다. 점점 커지는 체면과 점점 떨어지는 신체 에너지와 점점 무거워지는 현실의 짐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상실하고 신앙의 문의를 지킨 것으로 자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심정으로 양들을 돌아보고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며 낮은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래전 그때만 좁은 문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좁은 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처럼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고급 정보를 귀띔해 주는 것입니까? 아마 헤롯을 이용하여 두려움을 심어 예수님을 멀리 도망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만 여우 같은 권력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여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방으로 여우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말씀은 지금 흔들림 없이 양들을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우를 이기는 것은 여우보다 더 간교한 꾀를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유리한 길인가? 이리저리 계산하며 꾀를 부리면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우의 꾀를 이기는 확실한 길은 사자와 같은 왕의 기백입니다. 이 사자의 기백이란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3일 공생애의 마지막을 십자가 죽음으로 마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오늘과 내일에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믿음과 달리 예수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모으고자 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탁 데리고 다니다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뱀이나 쥐가 병아리들을 탁 잡으려고 노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암탉이 날개를 쫙 펴서 꼬꼬댁 꼬꼬댁 소리를 치면은 병아리들이 암탉의 날개 아래로 탁 모입니다. 그 암탉이 탁 이렇게 날개를 펴고 모양을 부풀려서 뱀이나 이제 쥐를 쫓아내면 병아리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독사처럼 쥐처럼 이스라엘을 파고드는 형식주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집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버림받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모려고 했는데도 모아지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목자 생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사건이 결과적으로 만민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문이었지만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실패의 길처럼 보였지만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비밀을 담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